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죠? 네. 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좀 긴 구절이지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여러분? 야곱이 하는 말과 야곱이 당하는 걸 보면서 이삭과 에서를 속였던 야곱, 그리고 그렇게 당했던 그대로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연관성을 성경이 굉장히 잘 표현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그 성경을 전체 본문을 다 한번 읽어보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그 주일날 설교의 본문을 이렇게 길게 잡지 않아요. 대부분은 한 두세 구절로 짧게 하고 거기에 주제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거를 잘라서 하려고 했다. 원래 지난주에 20절까지 하려고 했다가 도무지 이게 연결을 끊어버리기는 좀 그래서 30절까지 살펴본 건데, 이거 읽어보면서 여러분 많은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드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길게 잡아? 그렇죠. 왜 이렇게 길게 잡았어? 본문을. 그럼 본문이 길어지면 여러분 설교가 길어지나요? 오히려 본문이 길어질수록 설교가 짧아지고 본문이 짧을수록 설교가 길어집니다. 그거는 꼭 정답은 아니면 중요한 건 읽어보면서 놓쳤던 구절들을 발견하게 되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단서들이 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가 설교 주제는 아닌데, 이것을 보여주니까 인생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걸 이제 불교 용어로는 인과응보나 뭐 사필귀정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불교 용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셨어요. 이게 야곱이 지금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인생이 이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사건을 야곱이 보고 들으면서 깨달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되면 누구의 입장이 생각이 돼야 되죠? 에서와 이삭의 이야기가 생각이 돼야 되는데 전혀 야곱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주실까요? 이거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는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아무 문제도 없고 선한 일들. 우리가 말하는 그 선은 뭐죠? 걱정 없고 염려 없고 보호받고 지킴을 받는 거, 응답받고. 그렇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데 야곱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과 명분을 받았어요. 근데 호롤단신으로 아무것도 없이 가고 있다는 거죠. 이 사건은 늙은 종이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늙은 종은 리브가를 바로 얻어서 오죠. 왜 얻어오죠? 폐물을 줬기 때문이에요. 라반에게. 결혼 지참금을 준 거예요. 야곱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하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이라는 세월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모님, 그러시네. 근데 이걸 대부분 잘 안 하죠. 어떻게 그냥 공짜로 받을 거야? 결혼 지참금을 지금 갚는 거예요. 노동으로 몸을 뗀 거죠. 몸으로 떼어서 아내를 얻은 거죠. 근데 속았잖아. 그렇죠. 14년을 일하고 다시 6년을 더 일해요.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생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야곱이 여러분 에서와 이삭을 속여서 복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복받은 게 아니에요. 실제의 복은 하나님을 만난 게 복이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죠. 그 역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인과응보와 사필귀정,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면 우리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못 만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 속에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아멘.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아멘.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건요, 우리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근데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가 있죠? 마음이 강팍하여져. 양심의 화인을 맞아 바로처럼 이 바다에 수장되어 심판과 저주와 멸망으로 흐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바라보고 믿는 이유, 하나님 우리 이끌어 주시는 것 속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유. 때로 우리에게 질병과 고통과 이런 여러 상황이 고통스럽지만은 않은 것은 그 시간을 통해 뭐를 발견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 물론
이래야만 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모든 인생이 평탄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고, 특별히 이 경제적으로 지금 이 시대가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고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인도해 가시며 또 이 뿌린 대로 심는 것, 거두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 속에 우리는 무엇을 감당할 것인가를 잘 보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구절은 긴데 간단합니다. 야곱이 떠나서 누구를 만나죠? 라헬을 만나고, 라헬을 만난 다음에 라반을 또 만나고, 라반이 그와 함께 야곱과 함께 사는 것, 그리고 나서 이 라헬을 이 아내로 얻게 되는 그 과정. 그런데 알고 봤더니 라헬이 아니었던 그 사건. 그래서 다시 30절까지 내용인 야곱이 수고해서 라헬 얻기까지. 전체적인 내용은 야곱이 라헬을 얻는 이야기예요. 근데 라헬을 정말로 사랑했다는 거죠. 그럴 때 라헬을 왜 사랑했느냐? 성경은 대부분 다 라헬이 이뻐서, 예뻐가지고. 아주 독특한 표현이 또 나오는데, 레아는 못생겨서. 못생겼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걸 이제 같이 저희가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절을 잠깐 한번 보시면, 야곱이 길을 떠났다. 근데 길을 떠난 게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은. 이 길을 떠났다는 말은 발을 들다는 뜻이에요. 다리를 이제 들은 거죠. 아까는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 전에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면 그 다음 사건은 어떤 사건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너에게 복 줄 거라고 말했으면 그 다음 사건은 뭐 해야 되죠, 여러분? 아니, 그 다음 사건은 바로 그런 축복과 동행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게? 어디서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야곱의 인생이 꼬여가기. 이 꼬여감이 언제까지 해야 돼요?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아주 심각한 위기까지 가는 게 야곱의 인생. 어디 지켜주세요? 어디 동행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꿈은 자기 스스로의 위안을 삼는, 자기가 마음껏 꿈꾼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가운데서 모든 일들 다 경험한다는 거죠. 이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고난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는 고통과 고난과 여러 가지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느냐의 문제인 거지, 고통과 고난과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걸어갈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동방사람, 이거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쪽, 바다나람, 하란 쪽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들에 뭐가 있었죠? 우물이 있어요. 이 우물은 누구에게 중요한 사건이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잇는 거예요. 계속 우물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좀 보시면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을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네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으리라. 큰 돌로 우물 하나를 덮었다. 자, 지금 우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동으로 써요. 예, 공동으로 쓰고 있고, 또 하나, 우물을 그냥 열어놓은 개방한 게 아니에요. 예, 돌로, 큰 돌이라고 하면 여러분 혼자는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야곱이 이 돌을 움직여요. 뭐 야곱은 천하장사? 왜냐면 돌을 움직여줄 사람이 없는데 라헬을 위해서 이 야곱이 갑자기 힘이 확 솟아가지고 돌을 움직이고 있어요. 다른 사람 목자들이 움직였는데 어쨌든 큰 돌로 막아놨어요. 이것에 대해서 주석들은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돌을 막음으로 그 우물의 위생, 우물의 깨끗함을, 신선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물을 막음으로 사람들이 빠지는 걸 막기 위한 어떤 그런 뭐 장치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모르겠지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3절 시작.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안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으고는 우물하게 그 재를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상황이 뭐예요? 양떼가 오자마자 주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어요? 많이 모여야 물을 주는 사건인 거예요. 이걸 야곱이 본 거죠. 그 뒤에 가서 야곱이 이것에 대해 한 말을 해요. 여러분,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근데 제가 이 조용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말이 없는 사람, 어머니하고 바느질하고 뜨개질하는 사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제가 용이 주도하다 그랬어요. 신중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한 말 하는 거야. 뭐라고요? 아니 왜 기다렸다가 물을 여냐고. 이걸 오는 대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세요. 양떼가 세 떼가 뭐였어요? 그거 얼마나 많았어. 복잡하고 물 먹으려면 시간이 걸려야 안 걸려요. 걸리는 게 야곱이 보다가 이상한 거야. 아니 오자마자 문 열어 이거 그 돌 옮겨서 먹이면 안 돼? 이걸 제시했더니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해. 목자들이. 야곱은요 신중하지만 계산적인 사람. 그 나중에 이 라반과의 이 속고 속이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라반이 속이는데 야곱도 안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박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야곱이 용을 주다고 계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야곱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그래서 돌을 덮고 있어요. 야곱이 질문합니다.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다. 하란에서 왔다는 말이 야곱에게 중요했을까요?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중요했죠. 왜냐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니까? 라반을 만나야 되니까. 자, 그래서 5절 질문합니다. 여기서부터 재밌는 게 이 질문과 대답이 굉장히 아니냐? 안다. 뭐냐? 이렇게 아주 단답형으로 그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하란에서 왔는데 나홀의 손자 라반 알고 있다는 말은 라반의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6절입니다. 평안하냐? 샬롬을 물어봐요. 자, 이 샬롬을 왜 물어볼까요? 평안하냐라는 질문이 단지 평안하냐의 질문일까요? 아니면 뭔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일까요? 내가 가도 되는지를 알아보는 거야. 그럴 수도 있죠. 예. 또 하나 저는 그냥 제가 야곱을 너무 지나치게 미워할 수도 있는 건데 계산적인 사람이잖아요. 그 라반이 잘 사는 사람이냐를 물어봤을 수도 있다.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샬롬이라는 건 원래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문화 인사일 수 있는데 뒤에 보면 좀 그렇지 않다는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간에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평안하냐? 자, 그럴 때 정보를 하나 알려줍니다. 어떤 정보를 알려주죠?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물에서 지금 야곱은 이 라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라헬을 찾지 않습니다. 그럼 사실 여기서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 야곱은 이 땅을 왜 오게 됐죠? 에서와 이삭을 속여서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떠났을 때 그 리브가가 아버지에게 말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야곱을 여기서 그 아내를 여기서 얻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 얻지 말고 친족에게 얻자라는 거죠. 근데 야곱이 여기서 아내를 구하지 않아요. 야곱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라헬을 만나러 온 게 아닌 거예요. 뭐만 하러 온 거죠? 그 땅을 떠나서 도망만 하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라헬을 만난 겁니다. 라헬이 처음부터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네. 늙은 종이 24장에 보면 늙은 종이 리브가를 찾을 때는 늙은 종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물에 와서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여러분 24장 10절이죠. 이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나는데 그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나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간 건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왔던 거죠. 야곱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야곱이 지금 결혼을 목적으로 온 게 아니고 도망하러 온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야일이 옵니다. 자, 그래서 7절 야곱이 그래서 개입을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줄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 뜯게 하라. 근데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해가 높으니까 양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물을 먹이고 떠나게 하는 거죠. 왜냐면 지금 모여가지고 양들이 지금 기다리면 해가 높다라는 건 뭐예요? 뜨겁다는 거잖아요. 그럼 양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지치게 하지 말고 빨리 물 먹이고 오는 대로 먹고 떠나면 되지 않겠느냐. 야곱이 딱 보니까 이 생각이 들어서 한 말인데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죠? 8절.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우리 법이 있어요.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하게 해서 돌을 옮겨야 그럼 자기들의 권한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걸 명령해 줘야만 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해석을 할 때 어떤 해석자들이 이 야곱의 이 그 양떼를 빨리 먹이고 가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냐? 이걸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야곱이 빨리 목자들을 다 보내고 라헬을 만나기 위해서 단독으로 만나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 라고 제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라헬을 목적으로 둔 게 지금 아니기 때문이고 이건 야곱의 철저한 자기 생각으로 볼 때는 이게 합당하지 않은 거죠. 야곱은 굉장히 합당하고 계산적이고 용의주도한 사람인데 목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 멍청이처럼 하고 있는 거야. 이 뜨거운 날 양떼를 거기다 두고 물을 먹이지 않고 풀을 주지 않고 있으니까 빨리 먹이고 가라라는 건데 어쨌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에피소드 후에 라헬이 그 말하는 중에 등장해요. 자, 여러분 라헬 말고 그 형제가 또 누가 있죠? 네. 레아가 있어요. 레아는 왜 안 나왔어요? 시력이 어려웠어. 그래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레아에게 뭔가 문제가 못생겨서 안 나온 게 아니고 양을 몰고 가는 너무 못생겼어. 쟤는 나오지 말라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 그 양떼를 몰고 못 나간 게 아니고 아무리 봐도 목소리 좋았어요. 너무 즐거웠어. 무슨 게 즐거우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사건을 생각하니까 이 상황을 생각하니까 이게 아니고 시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눈에 사실 이게 부드럽다는 뜻이냐 아니 연약하다는 뜻이냐고 이제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마 진짜 시력에 눈이 잘 안 보였다든가 그러니까 여러분 왜 라헬을 줄 때 레아를 껴서 줬냐 이거예요. 누구에게도 시집 못 보내니까 레아를 먼저 들여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양도 라헬이 치러 온 거지. 레아가 안 온 걸 보면 그렇게 연상해 볼 수 있겠다. 근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냥 추정하는 것 뿐인데 어쨌든 라헬이 등장하죠. 자, 그래서 라헬이 등장했을 때 만약 라헬이 목적이었고 라헬의 이쁜 것이 나왔다면 성경이 라헬을 이쁘다는 표현을 어디다 써야 될까요? 여기다 써야지. 그렇지. 근데 여기다 쓰지 않고 있다고요. 야곱은 라헬이 이뻐서 결혼한 게 아니야. 제가 볼 때. 물론 이쁘니까 더 마음이 있었겠지만 근데 야곱은 굉장히 순정판 사람이에요. 왜? 이 라헬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쓰고 가죠? 7년에서 14년. 이런 순정이 있어요, 여러분? 아닌가? 너무 이런 거 원래 기본적인 거죠, 우리 남자들은.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신 거죠? 아멘. 이런 순정의 사랑을 가져야지. 14년을 쓰고 하는 아내, 당신은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내들이 대답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나중에 해요. 이거 뭐지?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야곱은 용의주도하고 계산적이고 우리가 이제 야곱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할 만한 게 많지만 라헬을 정말 사랑한 게 맞아요. 이건 누구를 닮아있죠? 이삭이 리브가를 닮아서 평생 리브가 외에는 결혼한. 근데 이게 왜 또 나오냐면 레아 그 다음에 이제 여종인 그 실바 비라도 야곱이 거들떠도 안 봐요. 누구만 사랑해? 라헬만 사랑해.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야곱도 이삭을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더 여러 여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그 아내들을 얻었지만. 그러니까 레아가 자식을 낳기 위해 애쓰고 다들 막 자식 낳으려고 애쓰는 아하 그 옛날에 여인천하 그 노래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음모가 생각이 메이야? 야 그렇죠. 이 살벌해 여러분 뒤에 나오는 거 보면 그렇다고 라헬이 또 그 순종적인 사람이 그렇지도 않아요.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 장면을 보면 야곱이 결혼을 목적으로 오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데 늙은 종과 여기서 비교가 되죠. 24장 13절에 한번 14절을 보실까요? 24장 13절에서 14절. 그 이 사건은 늙은 종이 리브가를 얻는 사건과 이삭과 그 에서를 야곱과 리브가가 속이는 사건 두 개가 짬뽕이 돼 있어요. 여기 안에. 이 내용을 잘 보면 24장 13절 14절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의 얘기를 쳐오니 너를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려 하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려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열지 않으시니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내 것임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이걸 보면은 늙은 종은 처음부터 목적이 결혼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기 써 있지만 야곱은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라헬에 대해서 24장 15절 16절에는 뭐라고 표현하죠?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아리답고. 라헬은 리브가에 대해서는 이미 아름답다는 거기서 썼잖아. 기다리고 있던 우물 중에 만났는데, 근데 여긴 그런 표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야곱이 되게 웃겨요. 10절 10절 11절 같이 읽을게요. 29장입니다. 10절 11절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가 우물하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을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고. 그러니까 전혀 어떤 무슨 애정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형제로 이 호롤 단신으로 왔을 때 그 가족을 만났을 때 그 통고, 그 슬픔, 입맞추고 그게 이제 그런 인사의 표현인 거잖아요. 이 라헬에게 그 입맞추고 소리내어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자기를 소개하죠. 생질이요. 생질이란 말은 이제 조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는 사실 조카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형제라는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이 형제라는 말, 생질이라는 말은 또 뒤에 보면은 형제가 아니라 아들이라는 벤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형제며 아들이라는 걸 하는데 우린 이거를 이제 조카라고 알고 있으니까 관계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아들됨을 말했더니 라헬이 달려가요. 그럼 라헬과 야곱은 지금 여기서 어떤 썸띵이 없는 거죠, 전혀.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13절 라반이. 자, 라반은 그 늙은 종이 리브가를 찾으러 왔을 때도 달려왔어요. 라반의 특징, 달려와. 자, 13절 생지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걸 영접하여 안고 입맞춤에 자기 집에 얼마나 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은 근데 뭐가 없어? 돈이 없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늙은 종은요? 열필 낙타의 금고리. 이걸 기대하고 왔을까요, 라반이? 저는 기대하고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늙은 종처럼 이삭을 그렇게 결혼시키러 왔을 때, 왜냐면 이게 분명히 그런 목적으로 온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럼 아마도 라반은 그렇게 달려갔을 때 뭘 봤을까? 야곱의 이렇게 뒤에를 보면서 아무것도 너밖에 없니? 그러지 않았을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합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라반이 하는 말이 참 재밌어요. 라반이 혈육이라고 그랬죠? 네. 사실 혈육이 아니에요. 고륙입니다. 고륙.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을 여기 썼어요. 이거 누가 한 말이죠? 아담이 하와이가 한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진짜 가족이라는 얘기를 라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혈육이 되는데 혈이 아니에요. 골입니다. 골. 뼈, 본질 뭐 이런 뜻인데 아담이 하와이에게 말했던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을 여기서 창세기가 다 들어있어. 라반의 이 표현 속에 이게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한 달을 함께 거주해. 한 달을 함께 거주했다는 말은 서로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라반이 어떤 사람이고 야곱이 그럼 둘이 어떤 사람이죠? 둘 다? 용의주도 하고 계산적이잖아요. 서로 보고 있는 거죠. 아, 이게 야곱도 만만치 않은데 누구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라반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늙은 종은 분명히 호의를 가지고 예물을 갖고 왔기 때문에 바로 리브가를 보내잖아요. 근데 한 달을 머물게 하잖아요. 목적이 뭔지 아는데. 라반도 굉장히 용의주도한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생질이지만 어째 그럼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한 달 동안 뭐 하고 있던 거예요? 일하고 있었다는 거죠. 일 시켰어. 내 생질인데 어떻게 내가 품삯을 안 주긴 한 달이 지나서 무슨 아르바이트 이제 그 뭐죠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인턴에 완전 한 달 써보니까 이름 참 괜찮은 놈이군. 그 품삯을 말해보라. 지금 이렇게 협상하고 있는 거예요. 품삯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자, 그럴 때 이게 성경의 설명이에요. 라반이 설명 아니에요.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으니 자기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설명이지. 언니의 이름을 레아요. 아우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움이. 여러분 이걸 보면 누구를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이게 에서와 야곱을 표현하는 표현법 아니에요?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에서요. 그 다음은 야곱이라. 에서는 어떤 사람? 털이 많고 붉은 사람. 야곱은요? 발뒤꿈치를 잡은 사람. 근데 이 표현이 굉장히 유사한 표현이라는 거지. 레아는 여기 이제 언니의 이름은 사실 언니가 아니에요. 이거 한글적인 번역. 그 성경에서 에서와 야곱을 표현할 때 제가 어떤 표현을 쓴다 그랬죠? 마다들은 어떤 자? 큰 자. 성경.
첫 태생이라고 말한 건 에서와 야곱이 자기가 축복받을 때 한 말이고, 성경은 큰 자. 이게 어디서 나온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던 표현이에요. 그들 쓴다 그랬잖아요. 여기 언니가 큰 자야. 똑같이. 그 다음에 아우는요? 작은 자. 계속 이 사건이 지금 이게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레아와 라헬 속에서 포함돼서 나온다는 거죠.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그럴 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그 다음에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 이 곱다 아리따웠다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원어에서 한글 성경을 번역하면서 빠진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외모, 하나는 용모예요. 외모가 매력적이고 용모가 매력적이고 아름답다. 두 번 반복한 거예요. 그럼 진짜 라헬은 정말 예쁜 여인이었던 거예요. 레아는 못생긴 게 아니고 시력이 안 좋은 뭔가 문제가 있었던. 물론 얼굴이 못생겨서 결혼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데 이 시력이 약하다는 아마 그렇게 이해되지 않을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때. 자, 이게 왜 제가 야곱과 에서와 비교하냐면요. 라헬이 이 남편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30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30장 1절. 라헬이 어떤 여인인지 설명을 해주는 한 구절인데 30장 1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아들 못 낳는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버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야곱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만히 있어요? 성질을 내죠. 둘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걸 보니까 야곱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어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래서 발뒤꿈치를 잡은 자. 라헬처럼 야곱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력이 약하다는 것을 본다면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시력이 약한 거? 이삭이잖아. 축복할 때 시력이 안 좋아서. 그 분별하지 못하면 또 누가 있죠? 에서. 배고픔에 시력이 약해져. 저는 물론 이거를 그렇게까지 보는 거는 좀 너무 과장한 건 아닐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연결을 두고 있다는 거죠. 이 사건이 그냥 단순히 야곱이 라헬을 만난 사건이 아니라 이삭과 에서가 했었던 그 행동과 야곱과 리브가 했던 행동을 연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어떻게 되죠? 반복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내가 했던 일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누군가의 폭로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책임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옵니다. 함부로 말했어도 안 되고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다 지켜보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할 때 하나님이 기억 안 나요.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 반드시 그걸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교 용어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그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뭘 기억하라고요? 여기 하나님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잘못됨에 대해서 뭐 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 미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신뢰할 만하다. 신실하신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걸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다시 걷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자, 어쨌든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하니까 마치 야곱은 라헬이 이뻐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그 선택은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데 라헬은 더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뭘 요구합니까? 품삯을 요구하니까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내가 섬겼어. 이건 라반이 요구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 왜냐하면 결혼 지참금이 없으니까 이걸 내가 봉사로 7년의 이 봉사를 통해서 하겠다. 7년이라는 사실 이 숫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완전 수잖아요. 7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구약시에 봐도 7의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로 얘기하는데 완전하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라반이 하는 말이 더 웃겨. 19절 시작.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여러분, 이 라반이 딸들을 어떻게 여기는 것처럼 느끼세요?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느끼세요? 아니면 이 딸들을 뭐로 여기는 것처럼 느끼세요? 재산으로 여기는 거예요. 재산으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표현이 왜 나와요?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낫다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딸을. 자기의 그 조카면 그래, 너희들이 너의 수고를 통해서 내 딸을 너에게 주니 기쁘다, 뭐 행복하다네. 너한테 주는 게 더 낫네. 이건 지금 딸을 온전한 취급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나중에 나와 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표현이 그냥 넘어갈 표현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게 암시가 되어 있고 뭔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라반이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7년을 섬겼어요. 자, 그런데 뒤에 표현,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처럼요? 네. 이게 하루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마치 7년의 하루처럼. 우리 이런 사랑 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그 베드로 전서 말씀에 이제 주의 그 날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러잖아요. 주님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베드로 전서의 말이 뭐냐면,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날이, 주의 다시 오시는 날이 길어지니까 견디지 못해서 사람들이 배교를 하고 그 신앙을 떠나버린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말을 하면서 나그네로서의 우리 인생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자. 이게 베드로의 말씀 전후서의 말인데 거기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럼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 금방 오신다는 말을 하는데 이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1000년이 뭐같이 느껴져요? 하루처럼 느껴지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1000년이 하루처럼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 신앙은요, 뭐로 하는 거냐?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찬양해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데 노래를 불러줘요? 뭐 생일 선물 사죠? 사랑이 없으면 그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 거지. 우리가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 우리 찬양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뭐 하죠? 찬양하고 예배하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이 신앙은 사랑이 빠지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을 날마다 깨닫고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럼 야곱은요, 이 7년 동안 일을 하면서 룰룰랄라 했어. 왜? 내가 지금 라헬을 얻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7년이면 며칠이에요? 1000일이 3년 좀 넘잖아요. 맞나요? 네. 대단한 거예요. 야곱이 순정이 있어. 남자의 순정이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정이 있어. 며칠간 여기 있더라. 자, 그리고 나서 21절. 기한이 찼어요. 내 아내를 내게 주셨어.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말은 결혼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22절, 라반이 사람들 다 모아서 잔치를 해요. 그럼 이 말은 이제 성대한 결혼식을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아내가 바뀌었어. 이게 지금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당시에는 가능했죠. 왜? 네, 불이 어둡고 속일 만한. 왜냐면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야곱이 뭐로 분장했어요? 에서로 분장했잖아요. 그 사건이에요, 이게. 라반과 지금 레아가 야곱을 속이는 거죠. 이삭을 속이듯이. 인생이 이렇게 그대로.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서 야곱이 속고 있다는 거죠. 똑같이 속아 넘어가고 자기가 했던 그대로. 자,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축제. 잔치가 뭐예요? 축제, 연회. 이게 뭐예요? 이삭이 뭘 먹었죠? 수제. 즐거운 별미. 네. 그 사건이죠. 그럼 그대로 지금 야곱이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그대로. 그래서 제가 이거 자꾸 왜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냐고 말한 이유가 이 사건이.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는 거예요? 맨날 저만 놀라고. 재밌습니다. 감사해요. 큰 위로를 받았어요. 대답들이 없으시면 아닌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레아가 들어가죠. 자, 그럴 때 24절 실바를 줘요. 이거는 이제 리브가를 보낼 때도 그 유모를 보내듯이 종은 같이 보냈죠. 그렇게 이제
딸을 섬길 수 있도록 신호를 줘요. 자,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내 삼촌이 어찌하여 네가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내 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참 아침에 봤는데 누구죠? 어머나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라헬이 아니었어. 이게 진짜 얼마나 황당했을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나서 라반을 바로 찾아와. 그러니까 라반, 야곱도 잘 참지 않아요. 할 말을 다 하는 사람이야.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그대로 속인 대로. 여기 이제 표현을 보면 공동 번역은요. 삼촌이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현대어 어떤 일로 내게 이렇게 하셨어요? 세 번역.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NASB나 ESB, NJM이 거의 비슷해. What is this you have done to me? have you done to me가 이제 거의 have done to me가 나 이거 왜 이러냐라는 그 말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내게 이렇게 행하셨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겼지 레아를 왜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속이심을. 여러분 야곱 이런 말을 할 자격 있나요? 자, 우리 한번 돌아가 볼까요? 27장 35절 36절. 그럼 야곱은 지금 이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 때문에 지금 속임당한 것 때문에 7년 일했는데 지금 여자가 바뀌어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 27장 35절 36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 아버지가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에게 이름을 야곱이라 하니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라. 전에는 나의 장자의 복을 빼앗고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복을 남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도 속았다 그러죠. 그 다음에 누가 그렇죠? 에서가. 그러니까 누구를 죽여버리겠다고요?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해서 이렇게 상황이 생긴 거죠. 결국 이게 야곱이 했던 그대로 받는 모습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속이지만 뭐를 또 당하죠? 속임을 당하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그럼 세상은 속여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속이고 잘못된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속이고 빼앗는 방법을 썼다면 예수님 뭘 하셔야 될까요? 3번의 시험에서 이 사단마귀가 40일 금식 후에 나타나서 예수님 3번 시험하죠? 마지막 시험이 뭐습니까? 이게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과의 좀 차이가 있는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는 성전 꼭대기의 사건과 이 세상을 보여준 사건이 뒤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사건을 마태복음을 본다면 뭐가 돼 있죠? 성전 꼭대기 그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귀가 나한테 절하면 뭘 준다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준다고 해서 사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속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얻어내야 된다면 여러 방법을 썼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 그렇지 않고 어떤 길로 걸어갔죠? 성경이 말한 대로 이사의 말씀처럼 도살당하는 양처럼 그렇게 아무 말 없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걸으셨다면 우리도 어떤 과정과 어떤 방법을 써서 걸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의와 정의와 공의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직과 진실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린 결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지 정직과 진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지 그게 더디든 빠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뭐를 하죠? 속이고 빼앗고 그리고 헌금을 많이 내고 주의를 봉사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착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경쟁을 붙여서 아이들이 시험 성적을 이룰 때 어떤 방법을 씁니까? 정직한 방법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나는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1등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여러분. 뭐 해야 되죠? 개인가해. 뭐 개인가해가 악하고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교사가 자기 딸에게 그 시험지도 유출하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결론만. 그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께 뭐라고 외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거냐고?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받으신 건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받으신 건 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뭘 받으시죠?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라는 존재는 제거하고 뭐만 하죠? 포장된
우리의 봉사, 포장된 우리의 헌금, 포장된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걸 하나님 받으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건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받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받으신다고요. 우리를.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살아가는 삶, 우리의 정직과 진실, 우리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받으시는 거지, 우리의 포장된 선물을 받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선지서에서. 너의 그 더러운 번제, 냄새나고 악한 그 번제를 내가 받을까 보냐?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흠없고 좋은 재물을 드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내가 범죄하고 내가 악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양복을 입고 좋은 것을 입는다고 해도 받지 않으신다고요. 오히려 저는 제가 볼 때 예배를 드릴 때 정장이나 이런 거 안 입고 오는 게 더 나아. 편안한 복장. 왜? 하나님 우리를 뭘 받으신다고요? 우리 자신을 받으니까. 우리 스스로를 받으신, 우리의 본질을 받으신 하나님이시지. 예배가 진정한 본질로 받아들여지는 예배를 드리려면 속이면 안 돼요. 포장해서도 안 돼요. 기도가 여러분 청산유수 같은 기도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뭘 받으시죠? 짧더라도 길더라도 진심으로, 찬양도 진심으로. 그런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진심으로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소통하고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 공감, 또 우리의 소통과 공감. 그래서 예배는요 혼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같이 드려요. 같이. 그래서 우리 수빈 집사님, 우리 유선이, 우리 어머니 권사님, 우리 주아, 또 아내, 또 우리 웅 집사님, 또 하 집사님, 우리 김하정 선생님, 우리 민섭이, 또 혜빈 집사님, 우리 경 집사님, 다, 또 우리 승려 원장님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소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되죠? 사실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을. 근데 야곱이 여러분 보세요. 베델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합니까?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누굴 속였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속였다라고 말하며, 또 물론 속였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예수님 앞에 와서 정직하게 고백한 사람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삭개오. 그렇죠. 내가 누구의 토색한 일이 생각나거든. 있거든. 모든 재산을 다 드리는 그 삭개오. 이게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재산을 다 드린다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그래 돈 다 갖고 와. 이걸 받으신 게 아니었잖아요. 삭개오를 받으시고 뭐라 그러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이르겠다. 너에게 거하겠다. 그 집에 뭘 베푸시죠? 구원을 베푸시잖아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거. 우리 진심과 우리 정직과 우리 정의, 인자, 자비와 긍휼의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거룩한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깨끗한 옷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새 옷을 입고 오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헌금을 빳빳하게 다려서 오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진심과 우리 속에 정직과 진실이 없으면 그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가 그냥 왔다가 구경꾼처럼 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진심으로 정직하고 소통하고 공감하지 않는데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26절 라반이 말하면 이 라반도 아주 용의주도하고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니까 막 화를 내니까 라반이 뭐라 그럽니까? 26절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하지 않으니까. 이걸 왜 지금 얘기해? 7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언제 얘기했어야 돼요? 처음에 얘기했어요. 처음에. 이 라반이 아주 보통의 사람이 아니야. 이 속여먹는 재주가 야곱을 가지고 나중에 6년을 더 고생시키잖아. 그리고 이 딸들을 라반은 절대로 사랑하지 않아. 하나의 도구려죠. 레아와 라헬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암소와 암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둘을 지금 보내는 게 파는 거야. 나중에 레아와 라헬이 떠날 때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우리를 소모품처럼, 우리를 어떤 상품처럼 취급하고 있다라는 말을 두 딸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일을 얘기하면서 설명할 때, 그들이 떠날 때 레아와 라헬이 야곱에게 한 말이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우리를 소모품처럼 취급했다는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 하지 않는, 참 이 얘기를 들으면 야곱이
어떻게 반응해야 돼? 사실은 더 화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화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라반이 요구합니다. 7일을 채우라. 7일은 결혼식이 7일 정도 진행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누구를 준다고요? 그 돈을 라헬이죠. 뭐 하라고 다시? 7년을 더 섬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야곱이 그 일을 합니다. 왜요? 라헬을 더 사랑이기 때문이죠. 7년이든 14년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야곱은 또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발뒤꿈치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또한 이 일을 감당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야곱이 그대로 하여 7일 채무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자, 라반이 또 그의 여정 비라를 줘요. 자, 이제 문제가 뭐가 되죠? 그 다음 주 31절, 다음 주에 우리가 또 길게 나눌 거예요. 30장 24절까지 읽을 거예요. 여인처럼 아하, 여인들의 암투, 이 종들까지 가세해서 이 4명의 여인이 12명의 이제 아들을 낳고 딸 1명이 있는 이 사건, 이 복잡한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사실 이게 야곱이 에서를 속인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이 사건이, 만약에 이게 정말 정당한 방법으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왔으면 어떻게 왔겠어요? 늙은 종처럼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폐물을 가지고 왔겠죠. 그러다가 우물에서 누굴 만났어? 라헬을 만났어. 이뻐. 그래가지고 나방이 또 달려오지. 뭘 받겠어요? 낙타 10마리와 이 폐물을 보면서 바로 영접하고 또 그런 얘기를 했겠죠. 이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라헬을 주심이 좋겠습니다. 라헬도 가겠다고 얘기하는데 라반이 며칠만 더 있다 가라. 또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았을까라를 생각해보면 그런 일은 없었죠. 이 꼬인 이야기, 꼬인 실타래는 풀리지 않아요. 한번 단추를 잘못 꿰는 것이 어떤 결과를 이루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라헬에게 들어갔고 라헬을 더 사랑해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30절. 레아보다 누굴 더 사랑한다고요? 그 전에는 가능해. 근데 지금 뭐가 문제예요? 레아와 결혼을 했잖아요. 이 레아는 지금 어떤 여인이에요? 결혼 7일 하고 버림받은 여인. 저는 여자는 아니지만 제가 그 당시 이 여인, 물론 한국에도 조선시대, 지금도 뭐 그런 여태까지 연결될 수 있겠는데 여인이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누구를 반영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를 반영하고 있죠. 창조의 저주가 뭐였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원하는, 남편은 그를 다스릴지니라. 반복되고 있는 모든 죄악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늙은 종과의 이야기를 제가 계속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늙은 종의 사건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4장 7절로 갈게요. 24장 7절. 2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 하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맹세하여 주시기를 이 땅을 내게 주시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나게 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낼 때 하나님이 천사를 먼저 보낸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거를 어떻게 이 종이 봤냐면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뭐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기도가 있습니까? 네. 한순간도. 그래서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죠. 아브라함은 기도를 했던 사람, 이삭 쫓아. 야곱의 인생에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만났지만 또 뭐 하지 않아요? 사실 이 사건 속에 이렇게 도망을 가 사람을 만났으면 계속 뭐가 이어져야 되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 물론 기도 안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나타나잖아요. 그의 판단이 어떻게 되죠? 철저하게 뭐로 판단하죠? 계산적이고 용이 주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기억나시죠? 주님보다 앞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기도해 왔던 드림하우스가 결정이 되지 않았을 때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큰 생각 안 했었는데 되게 아쉽다.
라는 생각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정리하면서 그래, 그럼 우리가 바로 교회를 얻으면 되겠구나. 물론 얻는 과정이 쉽진 않아요, 절대로. 그럼 또 뭐 하면 되죠? 기도하면 된다. 기도로 승부하는 거지. 그 기도를 뭐 금식하면서 기도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왔고 기도할 거고 기도 이뤄낼 겁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 야곱이 이 목적, 도망해 왔을 때 사실 결혼을 목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는 도망한 이유였지만, 근데 야곱이 결혼을 목적을 하게 된 이유는 라헬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없어요? 기도가 없고 아무 준비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겠죠. 그냥 무조건 라헬만 살아요. 근데 여기에 자기가 속였던 그대로 일어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속고 속이는 이 전쟁 속에서 속임당하지 않고 속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간구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요. 무릎 꿇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속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또 우리가 속이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뭐 하라고요?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간구하셔야 된다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에 참여하고 뭐 참여하라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정말 하나님과 승부하셔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야곱이 언제 이걸 하죠? 분이엘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내게 복 주지 않으면 내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넓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붙들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게 평생의 야곱의 갈망이었어야지, 간구였어야지. 다 문제가 되고 다 큰 어려움이 됐을 때만 늘 하나님을 붙들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우리로 뭘 하게 하죠? 우리의 본질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게 예배니까. 그리고 화요 찬양 집회, 금요 라이브 계속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노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흥을 돋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삶에, 내 가정에서, 내 모든 상황에서 선포하는 거지 않습니까?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드리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순종하십시오. 이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속지 않고 속이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야곱의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거. 실타래를 잘못 꼈습니까? 풀리지 않습니까? 또 단추를 잘못 깨셨습니까? 지금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그럼 뭐 하라고요? 기도하십시오. 아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순종의 삶으로. 아주 이게 여러분 늘 들어왔던 얘기잖아요, 사실. 당연한 거예요, 이게. 우린 이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회복되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어요. 그걸 막을 수도 없고 그걸 풀어낼 수도 없어요. 반드시 예배, 기도, 찬양, 말씀, 그리고 우리의 삶, 온전한 삶으로 드리는 그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